이제는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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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는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큐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큐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아마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라 할 수 있으며 매달 나오니까요. 네, 가장 많이 보는 책이라 할 수 있으며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게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그것을 읽을 때의 느낌은 여느 때와는 정말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책은 우리나라 모든 교단을 다 통틀어서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던지를 떠나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애독하는 그러한 큐티집입니다. 경건의 책자인데 거기에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언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염려가 될 만한 일을 그 출판사가 한 거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글이 있었는데 못 봤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은 그런 글이 유독 제 눈에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는 건 다 알아요.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크거든요. 워낙 커요.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한.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그 책자의 내용은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KBS 9시 뉴스에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엊그제도 또 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서 저는 몰랐는데 어제 와서 보니까 쐈더라고요 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쐈네? 쐈어? 그냥 그러고 있지. 이제 더 이상 그게 우리의 라면을 사게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졌습니다. 전혀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뉴스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어느 날 KBS 뉴스에서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가 아니라 북한이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만반의 태비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방송이 나오면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공영방송에서 공중파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팔아서 외국 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필품을 막 사재기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서 막 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KBS에서 여러분 전쟁 준비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냔 말이죠.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 방송은 쉽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실만 보도할 뿐이지 어떤 것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을 말할 때는 정말 책임감이 있는 그런 뉴스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철입니다.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큰 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전쟁 준비하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책이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만한 크리스찬들에게 그만한 어떤 무게감으로 그만한 어떤 책임감으로 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에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런 뜻을 내비치고 싶을 때에는 어떤 책을 인용을 하면서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하고 옆에 부록으로 아니면 뒷면에 어떠한 그 참고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을 뿐이었지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를 편집자 측에서, 편집하는 출판사 측에서 그렇게 글을 실어낸다는 것은 그거는 저거는 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마치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쐈습니다. 엊그제도 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도전이나 그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것이 내게 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200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셔?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시긴 오시지만 아직 멀었어. 나는 아니고 얘네들도 아니고 그 다음이면 모를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급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막상 그 일을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막상 그 일을 당하였을 때 믿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평소에는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실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서 진짜 내일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평소에 가졌던 것과는 다른 진짜 나의 본질적인, 진짜 나의 실질적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당면하였을 때에 그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당면했을 때 내가 느껴지게 되는 것, 내게 나타나는 그것이 믿음의 수준이지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은 나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내게 덜컥 중병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신다. 이걸 믿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다 모든 질병에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침받아 남에게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그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그 얘기를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어이구 내 병 아니라고 지병 아니라고 말은 함부로 하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 때에 그게 실질적으로 내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저 깊이 들어가면 설마 그런 일이 진짜 있으려고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시고 믿는 자가 들림받는 일이 휴거되는 일이 진짜로 있으려고 하면서 내 저 깊은 곳에서는 내가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실까?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또 있어서 그래요. 왜 오셔? 이렇게 좋은데 안 오시면 좋지.
여러분 사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다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오시기에 딱 맞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 한번 보세요. 지금은 버스가 다음 버스로 오는 시간이 그 정류소에 나와 있습니다. 10분 후에 도착입니다. 뭐 9분에 8분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버스 정류장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냥 기다리는데 또 예전에는 버스 운전기사 마음이야. 그래서 저 10m 전에 서는 거는 그거는 뭐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뛰어가지고 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부은가 또 저렇게 막 타고 다 웃는 것은 다 경험이 있으시다 그거예요. 옛날 버스는 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버스 타러 막 왔는데 저기 9번이 서서 막 헐레벌떡 달려갔는데 9번이 붕 가버렸네. 가버렸어. 이거 언제 어떻게 기다려야죠. 아유.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죠? 네, 그때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뭐 언제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땅도 보고 가게도 보고 음료도 사 먹고 뭐 그러는데 5분 지났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15분 지났습니다. 20분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버스가 안 옵니까? 가장 올 때가 된 것입니까? 올 때가 된 거예요. 5분 지나서 10분 지나서 15분 지나서 20분 지나서 에이 안 오네 안 와. 그 아니에요. 그때는요 눈을 들어 볼 때입니다. 눈을 들어야 할 때 오나? 버스가 오면 오나? 봐야 돼요. 왜냐면 버스가 승객을 고려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넘쳐나니까 매달려가지고 오라이 이때 아닙니까? 두드리면서 버스 안내양이 심지어는요 버스가 두 대가 같이 올 때가 있었어요. 같이 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버스가 먼저 갈 때가 있어요. 황당하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버스 두 대 왔을 때 놓치면은요 30분은 더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땅바닥 보다가 버스가 뚝 떠났네. 얼마나 속쓰린 줄 아십니까 이게. 눈을 들어야 할 때거든요. 2000년이나 지났다는 것은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버스가 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다고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눈을 들어서 오시나 계속 뒤꿈치 들어서 오시나 계속 살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역사상 가장 예수님이 오시기에 아주 분명한 때, 아주 지금 확실한 때, 시간적으로 2000년이나 지났어요. 이제야말로 지금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 두리번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설마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일어날까? 이건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교회에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얘기들은 밖에서도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깨어 있어라. 네. 기도해라. 네. 그때가 가까웠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언제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때 45년도 7월 달에 미국에서 일본에게 일본 상공에다가 삐라를 엄청 뿌려댔습니다. 전문 용어죠, 삐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전단지? 뭐라 해야 되지? 뭐 홍보부? 그냥 삐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삐라. 느낌 와닿죠? 삐라 하늘에 풀렁풀렁 해서 다 떨어졌어요. 딱 주워보면 이겁니다. 폭격할 겁니다. 폭격할 겁니다. 10개 도시 딱 나와 있습니다. 10개 도시 폭격할 건데 거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탄에는 눈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폭탄에는 눈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피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자존심이 나와있죠. 미국의 어떤 우월감이 거의 알려주고 폭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다 피해라. 아래 도시는 내가 폭격을 할 것이니 다 피해라 그랬습니다.
그거 보고 피한 사람은 살았고요. 어디서 거지 뿌렁이하고 있네. 어떻게 오냐 니네들이. 이런 사람 죽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은 조금 다른 삐라가 뿌려졌습니다. 원자폭탄에 대한 삐라였습니다. 원자폭탄 떨어집니다. 이 폭탄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폭탄 하나의 위력은 B-29 폭격기, 그때 당시 폭격기, B-29 폭격기 2000대가 폭격한 것보다 더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십시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때 그 삐라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B-29 폭격기 온다고 치자. 2000대! 아이고! 여러분 비행기가요. 하늘에 수십 대만 날아가도 대단하거든요. 비행기 한 대만 날아가도 천지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수십 대, 아니 수백 대가 날아가도 이거는 대단한 건데 한번 생각해보면 상상해. 하늘에 한 400대 비행기가 붕 날아가면 이거 뭐 하늘이 새까맣지 않겠습니까? 근데 웃는 거야. 폭탄 하나 2000대! 아이고 야 뻥치네 뻥치시네. 그랬다는 거죠. 거짓말도 잘한다. 폭탄 하나가 2000대 야 이제는 아주 그냥 심리전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8월 6일인가요? 4일인가요?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폭탄 하나에 14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일에 나가사키에 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일본은 며칠 후에 항원을 됩니다. 잘 보세요. 그때 그 삐라를 받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가자. 한 사람도 살았고 웃기시네 하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러려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 있고 이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고요? 미혹이 있고 이단이 있어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정민희 청년이 이단을 기억해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단을 기억했어요. 이단은 알겠죠? 네, 이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쟁이죠. 난리가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거 전쟁이에요. 소예가 전쟁 기억해 주세요. 네, 전쟁이에요. 전쟁.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기근이라는 것은 굶주림이라는 거죠. 굶주림. 우리 이름이 혁준인가? 혁준이가 기근 기억해 주세요. 네, 저를 좀 도와주시고요. 기근. 제가 이따가 다 까먹을 것 같아서요. 기근.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된대. 환난을 당했네. 순교 이름이 뭐지? 인정이었구나. 인정이가 순교를 기억해 주세요. 자, 다 기억했어요. 자, 여기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잘 표시를 해두시고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성경 신약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보면 거기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죠. 아유, 네, 좋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일곱 인이 있는데 봉인된 건데 닫혀진 건데 감춰진 건데 그게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어요. 7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뗐어요. 첫 번째 걸 뗐어요. 첫 번째 걸 예수님이 딱 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자 7개가 있는데 첫 번째 상자를 딱 열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딱 흰 말을 타고 어떤 자가 오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흰 말 타고 이랴 하면서 뭔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활을 들고 면류관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래요. 아까 정민이가 뭐였죠? 2단이었어요. 2단. 2단이라는 것은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2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캐톨릭이었었죠. 이제 바뀌었어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가장 큰 2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닌 마호멧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건 문선명으로 나아가고 안상홍으로 나아가고 장길자로 나아가고 이게 다 이단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단이 이슬람인데 거기 보면 흰 말을 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흰 말을 탔다. 뭔가 시작은 좀 처음에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시작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알라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미국에서는 God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음에서 통해서 나가요. 이들은 가장 큰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이냐? 이단과 미국인데 이단이죠. 이단이 얘기했죠. 근데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이슬람입니까? 잘 보세요. 이가 뭘 들었습니까? 활을 들었어요. 활을 들었는데 이슬람의 조상은 이삭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난 자식입니다. 사라의 자식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성경에서 가리킬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창세기 21장 20절 보면은 창세기 21장 20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덮어주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21장 20절 보면 자 거기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1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강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뭐 쏘는 자가 되었어요?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지금 마지막 때 무슨 말 타고 엄청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활 갖고 있어요. 면류관 썼어요.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겼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요새 이슬람이 얼마나 아주 공격적이고 얼마나 전 세계에 아주 그냥 급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성경에는요 이슬람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이 나오는데 그 이단 강력하다. 흰말 탔고 면류관 썼고 활 들었다. 이슬람은 상징합니다.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한다. 지금 계속 이슬람은 모든 나라를 다 먹어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딱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실 때 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딱 떼시는데 첫째는 흰 말이었는데 둘째 말은 4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에요. 빨간 말이에요. 벌써 좀 보니까 이상하죠? 빨간 말이에요. 이 빨간 말은 무엇이냐 하니까 4절에 보면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고 또 큰 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혜가 아까 뭐였죠? 전쟁.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단, 전쟁.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말을 딱 뗐는데 5절 보니까 그 말은 검은 말인데 그 손에 탄 자가 그 말 타고 있는 자가 손에 뭘 갖고 있느냐? 저울을 갖고 있는데 이 저울로 뭐 한 것이냐 하면은 곡식을 달고 있어요. 근데 곡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어마어마하게 비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다. 이 말은 지금 가격이 200배나 비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혁준이는 아까 뭐였죠? 기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자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제가 아까 그 24장에서도 건너뛴 부분이고요. 9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대. 아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한 거. 이건 인정이 뭐지? 순교입니다. 순교. 자, 예수님 오시고 나서 1900년 2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순교를 당한 사람보다 20세기 한 100년 동안에 1900년부터 시작해서 순교 당한 사람이 그 전에 1900년 동안 순교 당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10년 동안에 순교 당한 사람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요한계시록 하고 있냐면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10절에 보면 우리 피를 왜 안 갚아주십니까? 우리 피를 왜 안 갚아주십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당한 우리 그 순교자들이 예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이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순교는 더 있다는 거예요. 순교는 더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7인은 7인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을 다 떼면 7 나팔 그리고 7 대접 그 모든 심판의 때가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런데 7인을 예수님께서 띄기 시작하셨어요. 벌써 이 시대에 엄청난 징조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럴듯한데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배고픔이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난이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로 얘기하는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오시면 특별한 그 이전에는 없었던 특별한 이 시대에만 있는 그 징조들을 보게 되는데 자 어떤 것이냐 하면 먼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러므로부터 시작 아멘. 자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 다니엘이 말한 거야. 이거 다니엘이 말한 거다. 이거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미 내가 다 얘기한 거야. 지금 얘기한 거 아니다. 다니엘이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다 도망해라. 엄청난 환난이 시작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전쟁이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뭐 순교나 있었던 것과는 다른
이게 진짜 마지막 시대가 열린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 위에 아니 거룩한 것 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은 읽는 자는 다 도망가라. 환란의 때가 시작됐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요거를 잘 하면 우리나라의 심장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관이 있다면 청와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명칭 표현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청와대가 정말 중요한데 그 앞에 있어야 하는 국기는 어떤 것입니까? 태극기죠. 태극기가 청와대에 휘날리고 있어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장기가 휘날리면 이게 뭔가 큰일 난 거죠. 그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곳에 뭔가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이상한 것이 걸려있고 다른 이상한 것이 지금 서 있다면 그건 문제다. 근데 이걸 연구한 결과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많이 했는데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이 먼저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우연히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자, 했을 때 어떤 것이냐면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전혀 이상한 다른 것이 딱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거기 딱 서 있습니다. 황금 돔 사원이 서 있죠. 근데 그걸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 말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또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이고 또 우리 중고청년 시간에 다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민족의 존재의 이유로 여기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 드리려고 호시탐탐 그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 다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다 만들어져 있어요. 보셨죠?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뽑았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뽑았어요. 벌써 다 준비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리고 제사용 소도 준비가 됐어요. 제사용 소. 특별한 소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붉은 소. 우리나라 조선의 기록들도 보면 우리나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짐승을 드렸냐면 소를 드렸어요. 근데 붉은 소 드리고 아주 검은 소 드렸어요. 흑우. 조선시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붉은 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붉은 소는 온 털을 다 조사해도 그 진짜 이게 랍비가 이렇게 털 봅니다. 조사합니다. 거기에서 붉은 털 아닌 털 5개가 있으면 이상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 정도. 온 털이 다 붉어야 됩니다. 우리 머리털도 보면 신색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소는 하여 5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가 10여 년 전에 발견이 되었고 지금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소를. 제사 드리면 바로 그 소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뭐만 남았느냐면 성전만 지으면 돼요. 모든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짓고 있느냐면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이거 밀어버릴 수가 없어. 이거 밀게 되면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온 이슬람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공격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이 움직이면 중국과 소련이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는 진짜 도화선입니다.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땅에 일본 대사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 대사관이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거기 밀어버리면 돼요? 불도저로? 그거 밀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 부셔버릴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올해는 아마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 짓겠습니까 그들이? 내년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한다면 하는 민족이거든요. 하부터 족속이라 할 뻔했는데 한다면 하는 민족인데 얼마나 걸릴까요? 5년? 가능하리라 보고 좀 더 길게 10년?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환란의 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엄청난 순교도 있지만 엄청난 복음의 전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는 끝이다. 그때는 끝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은 지금이 가장 많이 전파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얼마 남은 줄 아십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성경이 없는 족속, 성경이 없는 민족 찾아보니까 이거는 한 5년 된 전의 자료입니다. 2261 족속이 남았어요. 2261 족속이 남았다는 거죠. 거기는 굉장히 수만 명인 족속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목사님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근데 어느 기관이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데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는 성경을 번역하여서 그 나라 언어, 그 나라 민족의 언어로 공급하는 사명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수년 전에 2261개 민족이 남아있고 우리는 2025년까지 모든 성경의 번역을 마칠 것이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 2200개나 남아있네. 그래봤자 그 마치는 게 25년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에요. 그때는 이제 모든 성경이 다 그 나라 민족 언어들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이 들어간다고 복음이 전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선교사 기준으로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선교사가 그 나라에 있는지를 한번 기준으로 볼 때에 이건 훨씬 더 적습니다. 10만 명 이상 되는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2008년도에 조사한 결과 260여 종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60여 종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세계 선교사 수가 한 40만이 넘어가는데 중국에서 2030년도까지 선교사를 얼마를 보내겠다고 했냐면 100만 명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 수가 40만밖에 안 되는데 2030년까지 중국에서 100만 명, 인도에서 100만 명을 보내겠대요. 중국 선교사들은요, 우리 선교사와 달라서 거기에 학비, 거기에 애들 학교, 거기에 생활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내만 주십시오. 보내만 주십시오. 그럼 갈 때는 유서 쓰고 갑니다.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100만 명이 나와야겠다는 거예요. 중국뿐 아니라 인도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중국 전역의 숫자가 아니라 중국의 한 어떤 지역의 숫자가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전체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나 나가겠다는 거지. 260개 종족만 남았어요. 그들의 목표는 2030년까지 다 끝내버리겠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중국도, 인도도, 지금 필리핀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지금 선교단체들마다 언제가 타깃인 줄 아십니까? 2030년인데 2030년까지는 전 세계 복음을 다 전파하겠다.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려간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여라. 항상 마음을 어디다 두어라? 저 하늘에 두어라. 그런 사람들만 건지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이 이 땅에 있으면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이 이 세상 집에 있으면 저 천국에 있는 내 집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살피고 있다면, 살피는 것만 있다면 여러분은 내세의 삶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서 한 3분의 1을 설교를 하지 못했는데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느 때와 같이 아유 항상 있었던 말입니다 라고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남았을까요? 5년이요? 10년이요? 길게 잡으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